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소.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1987년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께서 죽음을 앞두고 24가지 종교와 신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을 천주교 한 신부님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 정말 한 인간이 또 우리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지한 고민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왜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하나의 질문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삶 가운데 던지는 다 질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만 병이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산다는 것은 끝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지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그러므로 그런 질문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들 우리 신앙을 이루어 간다 해도 될 겁니다. 우리는 맹목적 신앙을 매우 경계하고 주의하려고 합니다. 맹목적 신앙이라는 것은 진지한 질문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 할 겁니다. 진지한 질문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도 않고 그저 믿으면 된다라는 말 한마디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맹목적 신앙이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에 대한 것인데 이 재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만약 빌라도가 이 질문에 정말 진지했더라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에 대해서 그가 진지하게 반응했다면 분명 그의 삶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빌라도에게는 그런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질문이 뭔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날 바로 새벽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오게 됐습니다. 이미 주님은 밤새 진행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통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은 대단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빌라도 총독이 AD 26년부터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재판하실 이 시기까지 이미 최소한 7년 이상 총독으로 있었을 것이니까 유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밤새 신문한 것이 그들의 표에 의하면 얼마나 불법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 아니라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죄명으로 고발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유도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빌라도 보기에 이 재판은 종교와 율법의 가면을 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의 일대 선동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재판을 맡지 않으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전통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행동이나 또는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 당시에 채찍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혹한 것이었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찌 보면 동정심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방면하려고 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것은 빌라도만이 아니라 로마의 유대 총독들이 가장 경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그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재판 과정과 십자가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빌라도도 매우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매우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쉬운 성경 번역인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개역 개정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렇게 했겠죠.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마 느끼시겠습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던지는 의문이고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제 한 가지씩 질문을 묵상해 보면서 그 질문 속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인데 33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사실은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 내용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물은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반역죄를 죄명으로 내세워서 고발했으니까 바로 이제 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다시 질문으로 반응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이 질문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빌라도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게 고발의 내용이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이렇게 다시 되물으신 것일까? 이 주님의 질문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단순히 그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내게 묻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볼 수 있겠죠.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사실 이 두 질문이 가지는 차이를 보게 되면 이 질문 속에 있는 주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첫 번째, 너는 단순히 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내게 묻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게 묻는 것이냐, 네가 스스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네가 제게 묻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그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저 고발에 대한 변론으로 빌라도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빌라도가 그저 고발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이 시작이었겠지만 그 고발이 동기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질문이 되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질문한 사람 빌라도의 내면을 향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질문을 묵상하다 보면 문득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끝없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이 우리 자신의 질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그저 가져와서 던지고 있는 것인가 물어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질문을 그저 가져와서 던진다면 그 질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질문이 되어야 되죠. 우리 내면으로 나오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직면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겁니다. 그럼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질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 질문은 내 질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질문은 내 기도가 되고 내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와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전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처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첫 말을 꺼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대답과 함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아주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가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말을 하자 니고데모가 바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셨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다시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더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 3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면은 처음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었죠.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압니다. 우리라 표현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 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의 질문을 가져와서 우리는 이렇게 복수형을 써서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말할 때는 단수형, 2인칭 단수형으로 받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2인칭 단수형을 쓰면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갑자기 굉장히 깊어지는, 니고데모가 이런 대화를 알아듣기는 했을까? 대화가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할 만큼 굉장히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한밤중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 그 질문이 니고데모의 내면에 들어왔던 것이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가 고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견디지 못하여서 깊은 밤에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들의 질문처럼 툭 던지는데 주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이러면서 주님과 니고데모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한순간에 변화되어 버리는데, 그 변화 이후로 대화는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진짜로 궁금한 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대화의 느낌이에요.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처음 어미 배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보석처럼 붙잡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도 하시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화 흐름을 우리가 잘 한번 보아야 합니다. 자기 질문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다 주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인데 다시 물으세요. 네가 질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질문을 가지고 내게 온 것이냐. 이 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질문을 보고 요셉과 다윗의 질문을 보고 사도 바울의 질문을 봅니다. 때로는 그 질문이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외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질문이요, 요셉의 질문이요, 다윗의 질문으로 끝나버린다면 거기에 우리의 질문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몸부림치게 해서 내 질문이 되게 하고, 요셉의 질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민하게 하고 밤을 새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게 하면서 내 질문이 되고 이럴 때에 우리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런 영적 중량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 질문으로 만들고 자기 고민으로 만들고 자기 기도로 만들고 자기 묵상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추상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질문 속에 있고 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가져와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왜 내가 묻겠느냐?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묻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했소? 참으로 아쉬운 장면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정의하고 있냐면은 나는 그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판결하는 재판장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이게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 주님의 질문은 빌라도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의 번잡함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빌라도의 마음은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어떻게든 이 불편한 재판이 빨리 끝나기만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재수 없이 내가 총독할 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당황시키는가,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재판장으로 서 있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빌라도를 주님을 재판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한 사람으로 맞이하고자 그의 마음에 녹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돌아볼 때 빌라도에게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는 분명 한 사람의 재판장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바로 그를 주님을 찾는 목마른 한 사람으로 만나기 원하셨던 주님의 노크, 그 노크를 아쉽게 놓쳐버린 이 순간이 얼마나 아쉽고 참 안타까운 순간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총독이라는 자리 그리고 재판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참 대단한 자리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그의 삶에 결코 결정적이며 영원한 자리는 되지 않는 것이고 잠시 맡은 자리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그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 그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가 설 수 있었다면 그 자리야말로 진짜 복된 자리가 아닙니까?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빌라도처럼 위치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자리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저 그 자리를 맡은 역할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바꿀 것인가? 똑같은 질문,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가 그저 그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진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시간은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빌라도도 그렇죠. 유대 총독 자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였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의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일어나지 원하지 않았던 일이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재수 없어도 상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어려움의 때, 그 번잡함의 때가 역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녹화하시는 시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부모됨의 자리든 직장의 자리든 아니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다가올 때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단독적으로 세우는 시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고난과 어려움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는 정말 결정적인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며 중요한 초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6절부터 37절까지 그렇게 거부한, 내가 왜 거기에 관심이 있겠느냐, 그게 왜 내 질문 되겠느냐, 이렇게 거부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피해버렸던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6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사실 주염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빨리 이 재판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재수 없는 일, 이 불편한 상황,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서 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한들 그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질문이 아닌데, 자기 고민이 아닌데, 한 번도 그 고민 때문에 몸부림 쳐본 적도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신다 한들 그 말씀이 그에게 들리겠습니까? 관심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지금 우리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다른 사람의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걸 자기 질문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또 여러분과 저가 이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면서 주님, 저도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내 마음으로도 고민하고 주께 질문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빌라도 앞에서 주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자기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두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법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죠. 이 두 나라가, 두 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생명의 법의 통치를 받는 땅이 있고 세상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바로 이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모든 사람의 동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움에서 오죠. 두려움. 삶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이런저런 모든 두려움 속에서 삶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지만 모아도 불안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 이 땅의 삶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욕망, 모든 꿈조차도 다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법의 통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슬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바뀐 것이 똑같이 돈을 벌어도 두려움 때문에 버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 목적이 뭐냐?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은혜의 통로로 부르셔서 거룩한 관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재정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들이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꿈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맡긴 일을 하려고 하는 근본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왜 다릅니까? 다스리는 법이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통치하는 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그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분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여권과 같은 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물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하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여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권은 누가 받습니까? 그 나라의 국적자가 받는 것입니다. 언제가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하는 말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마 탈북한 사람 중에 좀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주요 기관에 알려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숨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만나는 뭐 이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이제 그를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되는데 여권이 없는 것입니다. 여권이.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말합니다. 죽은 자처럼 숨어 있어야 된다. 죽은 자처럼 숨어 있어야 된다. 아무도 당신을 보면 안 된다. 잡히면 죽는다. 죽은 자처럼 숨어 있어야 된다. 죽은 자처럼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 사람 손에 대한민국 여권이 쥐어졌을 때에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 여권을 손에 잡을 때에 내 마음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을 폈는데 내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 이 여권만 있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여권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는 산 자가 되었구나. 말하자면 뭐 그런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아닐까. 이 땅의 여권도 이리도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여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을 받으면 처음
탁 열면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첫 시작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이 글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권위입니다. 권위. 수많은 여권이 있지만은 어떤 여권은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여권이 있지요. 나라가 망하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되면 이 어느 하나에 그 여권의 권위가 주어지죠. 대한민국 국민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이 여권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아와 같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어디 가야 돼요? 대사관 찾아가야 돼요. 나의 국적을 증명하고 임시라도 여권을 떼야지 움직일 수가 있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여권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권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여권에 이렇게 말들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여권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 적혀 있을 것이 없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있는 여권이 되시니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은 누가 우리를 막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제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별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누추하게 살지 않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눈이 빛나고 좀 어깨가 펴지고 이렇게 사는 힘이 그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줄 참된 권세자,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2000년 전 주님이 오셨고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의미를 알고나 있었을까? 사실 몰랐지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떤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이 입을 돌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온 우주가 듣도록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죽음까지도 그분의 권세 아래 굴복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죠. 왕의 대사들입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온 땅 가운데 나아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이한 말씀이며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어깨 펴고 눈이 반짝을 수 있는 이유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 가치관 아닙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얻어먹을지언정 거린이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친서를 손에 들고 지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하고 우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입에 권세가 있고 그의 삶에 권세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땅 가운데 나가서 평화를 선포하라, 생명을 선포하라. 나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너희는 왕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을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작 그 질문을 한 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을 통치하시옵소서. 주의 왕 되심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의 자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몸부림치면서 네가 스스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질문이냐 할 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몸부림입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외치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질문하였는데 정작 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난 뒤에 그는 정신없이 다시 관절을 나가서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묻고 난 뒤에는 성경에 그냥 기록합니다. 주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그에게 말을 한다는들 무슨 의미가,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죠. 만약 우리가 그 질문을 내 질문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영혼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질문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 질문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한밤중에 주를 찾아가던 니고데모처럼 주 앞에 녹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질문은 놀랍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주께서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근본은 어디이며 우리 고향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빌라도는 듣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니고데모의 사건, 우리 사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가 스스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주께 여쭙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봐야 되며 이 아픔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죽음은 무엇이며 생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께 저해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질문이 되고 여러분의 몸부림이 되고 여러분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기도가 되길 원하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길 원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드려지고 열려지는 하나님,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